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귀한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영광의 시대라고 정의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신 율법의 영광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죠? 예, 광채가 났는데, 자,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모세는 율법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임할 뿐더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들을 아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져야 한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의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구질구질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같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나의 이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을 밝히사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광스러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일상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하루는 주일날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가 오빠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엄청나게 성질을 내더랍니다. 자, 웬고 하니 주일날에는 엄마 아빠는 이제 교회를 좀 더 일찍 나가고 이 아이들 둘이서 스스로 준비를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요. 신속하게 준비를 끝낸 이 태성이 입장에서는 느릿느릿 준비하는 이 수빈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원래 남자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차이가 있나 봐요. 우리 수빈이 화장도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둘이 교회 오기 전에 뭐 빨리 준비를 하네 안 하네 뭐 그 문제로 시작해서 대판 싸우고 태성이가 동생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교회를 가버렸답니다. 자, 그런데 수빈이 입장에서는 이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오빠가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갈 수 있냐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 어린애가 그 교회 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지가 화가 나서 그런지도 잘 모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힘들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날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중에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빠를 향한 미움이 좀 사그라드는 경험을 해서 참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직전에는 답답하게 하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나갔는데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기가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참 신통방통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도 역시 일종의 성령 체험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수빈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는 말을 참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꿈보다 해몽일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얼른 해줬어요. 야, 수빈아, 참 감사하다. 수빈이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야. 그게 구원이란다. 바로 이렇듯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칠흑 가운데 있었던 너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하게 될 거야. 어때요? 말 참 잘했죠? 그래도 이 말을 잘하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부유해진다거나 인기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인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된 기질을 버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워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문제지, 이 안에 성령이 없어서 문제지, 성령께서 머물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머무는 이 심령이 영광이 있다 없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가득한 죄된 기질을 벗고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아주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모든 백성들이 율법 조문을 붙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뜻으로 인도받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이 찾아왔다라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구질구질한 시대가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진수를 누리는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이것도 못 이루었을까? 아, 참 내 인생 구질구질하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차일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과 집중하면서 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렇듯 영광스러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바로 이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4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자세히 잘 담겨져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참여한다, 못 참여한다? 못 참여한다. 그런데 왜 못 참여한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자, 바울이 끊임없이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잘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잘 들어가지 않고 가리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의 좀 정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총 4번 썼어요. 그 4번 썼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에 몇 번째 편지가 있어요? 세 번째 편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편지하고 세 번째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유실이 돼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분명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뒤집어질 만한 큰 사건이 있어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읽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바로 이 편지를 가리켜 세 번째 편지 내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뭐를 흘렸다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흘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을 보고 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가 이제 유실이 됐어요. 다만 고린도 후서를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대다수의 교인들은 바로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성령 체험을 해서 자신의 잘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지만 일부 성도들은 도리어 대단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의외로요, 바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을 뉘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바른 이야기를 들으면 되려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성질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이유는 뻔한데요. 그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일리 있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엄연히 따졌을 때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감히 지가 그냥 이방인의 사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 편지를 쓴 바울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바울 쟤는 율법을 잘 안 지킨다. 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다가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대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한 대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권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망하는 자들이랑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편지를 읽고도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즉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옳은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향한 그 올바른 이야기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뉘우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광을 누릴 수 없다고요? 교만한 사람.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에이, 내가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혼미하게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때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볼 때에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즐거움을 말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야말로 최첨단의 문명을 자랑한다고 했죠. 자, 일단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멋진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왕동에도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은 없지 않나요?
네, 없어요, 없어. 그런데 2만 명, 야구장도 한 2만 명 들어가나? 가면은 야구 경기 보면은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2만 명이 모이는 이 야외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대략 1,000명의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시설을 빙자한 윤락시설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 좋지 못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같은 도시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다 보면 신앙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교회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이것저것 다 누리면 좋을 것 같죠? 목사님 왜 자꾸 이제 교회만 나오라고 하시냐고, 그냥 세상도 좀 누리고, 뭐 교회, 세상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이러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잘. 그게 이제 세상의 이 화려함과 즐거움과 재미를 이렇게 맛보다 보면 그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맨날 애들이 방학이어가지고 애들이랑만 뒤지고 먹다 하다 보니까 애들과 관련돼 있는 참 예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요즘에 저희 애들이 해만 바뀌면 껄핏하면 용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올해도 이제 2024년이 되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용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15,000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2만 원씩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순순히 이렇게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아빠가 왜 용돈을 인상해 줘야 되는지 구구절절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요새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대요. 떡꼬치 가격이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500원으로 올랐으니 용돈이 오르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맞는 말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2만 원으로 인상을 해줬더니 애들이 그 순간 막 얼마나 좋았는지, 막 펄쩍펄쩍 뛰는지 벌써 그 자리가 천국이 돼버렸어요. 아마 얘네들이요, 여러분 아빠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저기서 보면 가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예배 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있는 게 우리 태성이에요. 쟤는 왜 좀 입을 좀 가리고 좀 하던가. 그래, 이렇게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겨우 용돈이 5,000원 오른 거 가지고 마치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가 온 것 같은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항시 이러한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에 미혹받기 마련이고요. 자, 멸망의 땅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이 몹시도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신에게 혹은 물질에게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면 좀처럼 영광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눈앞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만 혈안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의 이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저희 이제 교회에 한번 이렇게 딱 와보시더니, 야, 이 동네는 되게 특이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여기가 경계선이 하나가 있는 것 같대요. 우리 교회하고 동보 아파트를 기점으로 선이 딱 하나 있어서 저쪽은 미래도시 같고 이쪽은 조금 옛날 도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유,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저기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우리 교회 봐봐. 주차 12시에 오든 1시에 오든 2시에 오든 주차할 데가 이렇게 남아돈다고. 여기가 천국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끔씩은요. 가끔씩 늘상 그런 건 아니에요. 100곳에 참 돌아다니다 보면요. 100곳이라 벌써 얘기해버렸네. 100곳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야, 여기 참 깔끔하다 내지는 여기 참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좋은 동네 같다 내지는 여기 공원이 옥구공원보다 조금 더 좋은 공원 같다라고 느낄 때가 그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겉으로는 저 아파트 뭐가 좋냐고 그냥 닭장같이 생겨가지고 나는 거기 줘도 안 가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줘봐요. 왜 안 가져요? 주변은 갔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안 부러워하면 참 좋으련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늘상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유혹을 받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100옷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인류가 만든 이 아름다운 풍요로운 어떤 쾌락, 즐거움에 몹시도 부럽게 느껴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부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뺏기다 보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놈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남들만 다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역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구질구질해진다니까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손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뭘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건 결박한다라는 의미래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안 보기 위해서예요. 손은 결박하기 위해서고요. 원래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뭘 시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믿겨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고 빈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그 순간에 내가 영광의 광채에 휩싸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조롱할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요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역사도 누리게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약간 교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자 장로님들을 보면서요, 야, 왜 이렇게 하나같이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넓은 데 사는데, 그렇게 가진 게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장로님이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거는 좀 우월감이랑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나도 역시 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역사를 누리게 됐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네,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종이 뭐 어떻게 살든 그것은 다 주인의 뜻인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누구의 권세요? 성령의 권세로. 이건 신비예요, 신비. 영광을 누리는 건 신비예요. 비천한데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역사.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끔씩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뭐 이런 거 한 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았을 때, 나의 60평생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질구질한 인생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인생을 구질구질하게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방향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쓸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세요? 네, 늘상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맨날 오고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도, 작심삼일인 것 같아도, 이 짧게 보면 그렇지만 내 일평생의 삶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 이때는 되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영광스러워졌다. 왜 영광스러워졌다고요?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를 앉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얼마나 더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신이 지금 나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늘상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늘상 교회에 있으니까 거룩한 줄 알지, 그냥 매번 그냥 세상에 치여가지고 이 안에 막 다 혼탁한 거예요. 혼미하고 눈이 벌써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 있어요. 뻘게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그냥 추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냥 고생만 했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보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그런 내공이 전혀 내 안에 1도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구질구질한 내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